12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살펴본 모든 끔찍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다 라고 바꿔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를 늘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끔찍한 이런 비극을 겪고 또 그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 사무엘이 사사에서 은퇴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되지요.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 또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감당해야 될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 무엇보다 왕이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이라는 존재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을 다스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을 이끌어주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러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다른 나라의 왕의 모습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무리 열세에 놓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 그 왕으로 하여금 전쟁을 이끌게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철저히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나의 왕은 누구신가? 대부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겠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염려와 근심을 왕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염려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염려와 근심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물질이나 쾌락을 왕으로 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섬길 것이 없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을 왕으로 섬기고 물질이나 쾌락을 왕으로 섬겨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죽는 날까지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하는 통치권의 싸움,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 그 통치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도록 하느냐라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신앙 전수에 실패한 공동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는 신앙 전수에 힘쓰고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데 힘써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 헛된 것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